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서부터 11절, 신약성경 34쪽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종료 주일 예배 가운데에 드림으로 나아가며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어지는 실천이 되게 하시고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짊어지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왕처럼 맞이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높이며 환호하고 영접하였습니다. 종려 주일의 근거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앞뒤로 둘러싸 따랐으며 본문 9절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또한 본문 7절에 제자들은 작은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얹어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는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항상 유지해야 할 우리의 자세이기도 한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주님의 품에 먼저 가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자, 기대하는 자가 항상 유지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든지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주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유의 말씀이 대부분들이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의 요지 중에 하나가 뭐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날, 주님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날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다가온다. 그 사실을 밝히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밥을 먹든 내가 잠을 자든 내가 일을 하든
내가 예배를 드리든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식주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생활의 기본 요소이기에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상관없이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기본 요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입는 거, 먹는 거, 장막이나 처소에 관한 자주 언급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의복은 제사장의 에봇, 군사들의 갑주, 예식을 위한 예복 등 여러 종류를 기록하고 있고 그 의상들을 어떻게 꾸미었는가에 따라 어떤 색깔이냐 또 그 옷들에 어떤 장신구가 달렸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에 따라 사람의 신분과 직업, 빈부의 정도를 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러한 예복의 종류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꾸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의복은 뭐냐? 그것은 겉옷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우리에게는요 겉옷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겉옷이라고 하는 따로 딱 우리가 뭐 구별해서 뭐 겉옷 뭐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뭔가를 이미지적으로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그러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겉옷은 몸의 수치를 가려주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에게는 입을 역할을 하였습니다. 룻기 3장 15절을 보면 가난한 여인들이 곡식을 얻을 때에 이용하는 등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같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은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돈을 빌릴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전당을 잡힐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당을 잡히는 게 뭐냐? 그것이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놔도 이 겉옷만큼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너무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돈이 필요하니 마지막에 내놓는 것이 이 겉옷이에요. 겉옷을 벗어서 전당을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가 전당을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러니까 이 겉옷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추워서. 그러니 날이 지면 돌려줘라.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겉옷을 찾지 못하면은요 추위 가운데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우니 이 심령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원통함과 이 고통스러운 것을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처지가 왜 이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애통함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겉옷이요? 가난한 자의
겉옷을 너희가 전당을 잡았으면 해가 지면 돌려줘라. 긍휼을 베풀어라. 이 이후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더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런 배경에서 자, 팔레스타인 지역의 겉옷은 이렇게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안에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작은 나귀에게 얹은 것과 또 많은 무리가 길에 자신들의 그 소중한 겉옷을 벗어 펼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것은 예수님을 좀 더 편하게 모시려는 의도와 경배하려는 의미 속에는 자신들의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리는 정성과 중심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은 거, 그 다음에 호산나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대다수의 무리들이 겉옷을 벗은 것, 이것은 예수님을 높일 때에 자신들의 중심, 자신들의 마음을 담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교회에서 2벌의 고급 정장을 받았습니다. 한 벌은 장로님들이 사줬고요. 다른 한 벌은 청년들이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사주면서 저한테 되게 생색을 냈어요. 이 고급입니다. 이거는 원단이 뭡니다 하면서 되게 생색을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재정으로 사주셨더라고요. 마치 생색은 자신들이 다 사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런데 청년들은요, 공부하면서 파트타임, 우리나라로 하자면 아르바이트라고 그러죠. 그 일하면서요, 청소하면서 식당에서 식기를 닦으면서 정말 힘들게 일하거든요. 그렇게 일하면서 받은 10불, 12불 이렇게 받으면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들 제 옷을 맞춰준 거예요. 그냥 사준 게 아니라 양복점에 가서 저를 맞춰주더라고요. 저는 가격에 상관없이 그곳의 장로님들이 사준 옷을 잘 안 입었어요.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지를 않았어요. 가격하고는 상관없이요, 브랜드하고는 상관없이. 그런데 청년들이 사준 옷은요, 제가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특별한 날, 나름대로의 특별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한 날이라든지 어떠한 부분 가운데서 특별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일부러 꼭 그 옷을, 좀 기후에 안 맞아도 꼭 그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동일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가격을 떠나서 그 안에 마음이 들어있는데, 중심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돈의 가치하고 브랜드의 가치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겉옷을 드린 것은 그 겉옷의 재질이나 모양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일상에서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내놓을 겉옷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 누구의 왕이에요? 여러분들의 왕이신 예수님,
구주이신 예수님, 누구의 구주예요? 여러분들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을 위해 겉옷에 대해 보다 확장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아가실 때에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어요. 그때에 주위에 있던 무리들이 잠잠하라 꾸짖었어요. 야, 왜 이렇게 소리쳐? 조용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잖아. 조용해.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그를 부르라 하셨어요. 왜요? 그가 잠잠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더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주위에서는 야 잠잠해 조용해 막 하는데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셨어요. 그 말을 전해드린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는요, 50절에 보니까 겉옷을 버려버렸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바디메오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겠어요? 겉옷이 그에게는요, 바디메오는요, 겉옷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걸하는 그에게는 지금 가장 소중한 재산은 겉옷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겉옷을 벗었어요. 버려버리고, 그리고 예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요, 나사렛 예수님은 자신의 눈을 고쳐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확신한 까닭이에요. 믿었던 까닭입니다. 그가 겉옷을 벗어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던 까닭이에요. 의지가 강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까닭이에요.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이요. 51절에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밖에는 이 고통에서, 이 암흑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말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증거를 했느냐? 그의 소중한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가 어떠한 믿음을 예수님께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또는 주님을 위해 향해 우리의 겉옷을 벗어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예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겉옷을 빈번하게 저울에 달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가 더 나가고요, 또 어떤 때는요, 내 겉옷의 무게가 더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빈번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과감하게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지지 못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의 길에서 따랐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눈이 열렸어요. 그의 암흑이 사라졌어요. 그것은 겉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벗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거침없이 겉옷을 내버린 자가 받은, 확실한 자가 얻은 기적이요 복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북쪽인 갈릴리로 가실 때에 유대인들이 피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되게 더럽게 혐오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 때에, 또 시리아가 점령했었을 때에 피를 섞는, 피를 믹스하는 정책을 써가지고요 혼혈들이 많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더 혐오하면서 대한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혐오했느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일부러 북쪽 지역에 갈 때는, 갈릴리 북쪽 지역에 갈 때는 돌아갔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정오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통을 가지고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정오에 12시쯤에 우물에 물을 길르러 오는 이 여인은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에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여자의 모습은 얼마든지 일반 사람들에게 수근수근거림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말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다른 동네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침과 일몰 전에 여인들이 어울려서 우물을 찾았는데, 근데 이 여인은 그 우물물을 기르는 일몰 시간과 그 다음에 아침 시간에는 우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곳에 다른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왜 찾지 않아요? 정오 태양빛, 그 뜨거운 그때에 물을 기르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꽤 끔찍하게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인은 예수님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특별한 분인 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뭘 요청하느냐?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다시 이 우물에 오지 않게끔 좀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이 여인이 우물에 한낮에 정오에 나오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물을 길어 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그녀는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하자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니 그것에 대해서
핀찬을 주었어요. 아니 당신 유대인이면서 왜 더군다나 여인인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여인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오히려 핀찬을 주고요. 마치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화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 놓으시자 이 여인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려도 상관없어요. 자신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냐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는 거에는 그러한 것들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하냐,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 내가 건강하지 않느냐, 내 사업이 지금 힘드냐, 내 일이 잘 안 풀리느냐, 내 자녀의 문제가 있느냐, 이러한 것들 상관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도 장애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여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찾아서 우물을 하는 수 없이 우물가에 안 나올 수는 없으니, 물을 안 길를 수는 없으니 하는 수 없이 나오는 이 여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여니 발견한 거예요. 바리새인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사장들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유대의 정치가들, 똑똑한 학자들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요. 그런데 이 여인, 이 천한 여인,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잠시 동안의 이 대화 가운데에 뭐를 깨달았느냐?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요, 그것도 여인이요, 그것도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여인이요, 무시를 당하는 여인이요, 속된 말로 왕따를 당하는 여인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한 이 여인의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8절 이하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었다. 굳이 이 표현을 안 써도 돼요. 기록 안 해도 돼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니까 지금 자기는 왜 이 우물에 왔어요? 이 고통, 고생을 하면서 왜 우물에 왔어요? 물을 길르러. 그것이 지금 이 여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이 물동이를요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버려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가서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잖아요. 피해 다니는 거잖아요. 두려우니까, 만나는 거 두려우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자신의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히려 자신이 두려워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만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증거한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 행동입니까? 우리는 1년에 몇 번의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1년에 얼마만큼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입에 얼마만큼의 예수의 이름을 달고 삽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물동이는 가져가야죠. 아니면 일단 물은 길러서 내 집에 갖다 놓고 움직여야죠. 그게 지혜이죠. 그게 건강한 신앙이죠.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요, 믿음의 신앙이에요. 믿음의 신앙.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하루에 하루 종일도 아니고 반나절이나 될까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 대화한 그것을 가지고도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한테 나아가서, 자기의 두려움이 대상인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모습은 왜 아직도 물동이를 끌어안고 그것을 던져두지 못할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에 동네 사람들이요, 이 여인, 이 무시했던 이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들이 영접하게 됩니다. 죽을 수 없어 근근히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동이를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기꺼이 버려두었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우리는 진정한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세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혜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하신 설교 가운데 다 나와 있어요. 항상 그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까요? 말씀을 적용하면 지금 우리에게 겉옷은 무엇일까요? 물동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겉옷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동이는 지금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 예물이나 자신들의 겉옷은 고사하고 작은 종려나무 가지 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었던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들이 지식이 더 뛰어나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그들은요, 종려나무 가지 하나 예수님의 입성하는 그 길에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모양은 가졌으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러한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내려놓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아갔던 사람들에게는요, 기쁨이 생기고 병이 고쳐지며 재물이 주어지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언약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었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에 합당한 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겉옷의 벗음과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예배와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셔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언약 가운데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능히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니까요. 믿음이 문제예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물동이를 내려놓으세요. 겉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까지 감당하시고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겉옷을 벗고 물동이를 내려놓는다면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 자유를 주셨듯이 바디메오를 치유하셨듯이 호산나의 소망과 구원을 선포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실제적인 역사와 섭리가 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2024년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각자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의 나의 겉옷이 무엇인지 물동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잘 발견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러한 모든 문제나 어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주님을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문제 해결에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찾기 전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좋아지며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사랑으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